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5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사자들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12제자를 불러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일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 갈 때는 여행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너희 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9장 4절부터 말씀하시기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제는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내어쫓는 그 일들은 인기를 얻기 위한 길이 아니다. 이 땅에서의 번영과 또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한 어떤 칭송을 받기 위한 길이 아니다. 고난의 길임을 7절부터 헤롯에 의하여 요한이 목베임을 당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합니다. 즉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오신 것이었다. 그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했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또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어야 될 그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이 가질 그 열매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사뭇 달랐죠. 즉 이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 또 외교적인, 또 이 땅에 우리를 크게 하고 또 번영을 갖게 하고 넓은 길로 가게 하는 메시아라고 원했던 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는 메시아요, 고난을 겪게 하는 메시아예요. 또 그 십자가는 그러나 그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므로 변화산상에서 말이죠. 그 고난의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에 참여할 수 없음을,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십자가를 걸으라고 한 것은
실패의 길이 아니요,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요, 마침내는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영광의 일이며 그것이 참된 복된 길임을 변화의 산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끝까지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고, 또 그 메시아를 따르고 있는 자신들도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도 잘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44절에 두 번째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을 너희의 귀담아노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때 이 제자들의 반응은 45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듣기가 싫죠. 그러면 생각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그러시는 거니까 더 이상 물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면 한번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가 베드로가 사탄 소리 들었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죽는다고 하시는데 괜히 물어봤다 혼날 것도 같고, 또 더 물어봤다가 너희들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금 따르라 라고 하는 말이나 들을 것 같으니까 이 제자들이 더 이상 말을 더 물어보는 것조차도 싫은 거예요. 왜? 내가 듣기 싫은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는 46절부터 우리가 어제 봤지만 48절까지 제자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걸 보고 있으며,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더 큽니까? 주님 앞에 누가 더 큽니까? 우측 좌측에 나를 앉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야고보와 요한처럼 이 제자들은 끊임없이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고, 이 땅에서 낮아진 자가 더 큰 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끊임없이 높은 자리에, 큰 자리에, 명예의 자리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가고 싶은, 또 예수님을 이용하여 그것을 쟁취하고 싶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시하는 방향과 지금 제자들이 갈망하는 방향은 정말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49절 45절에 보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냐고 그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정말로 능력이 나타났겠죠?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제자들이 화가 난 겁니다. 왜 화가 났냐면,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귀신을 내쫓아? 그것까지 좋은데 그럼 누구를 따라야 돼요?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자기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건데 자기들과 함께 있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우리와 함께 있어야지. 그러려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에게 소속돼야지. 우리에게 소속되지도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 내어쫓는 것이 정말 진리인가, 또 그게 정말 진실되었는 것인가 를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주님, 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아서 정말로 귀신이 쫓아나졌는데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데 저들이 정말 귀신을 내어쫓고 있어요. 주님,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들이 잘못된 겁니까?를 물어봤어야죠. 그걸 분별하는 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들은 단지 뭐가 싫은 거냐면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 게 싫은 거예요. 어찌 보면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멸시하고 또 제자들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안에 그
예수와 제자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리냐 아니냐,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단지 자기들 말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예수와 제자들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자들은 또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단체를 예수를 따른다는 이름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 또 자신들이 큰 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측근인데 자신들의 어떤 그 기득권 안에 순복하지 않고 저 자신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 그것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마음은 항상 뭐가 있는 겁니까? 계속 윽쓱거리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병이어 의적을 베풀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의적을 베풀 때 그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막 나눠주는 이 제자들의 이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사실은 겸비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 예수님의 그 지금 문맥적으로 보면 그 바구니에서 그 떡을 나눠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가 나눠주는 거지. 그냥 그걸 나눠주는 것 뿐이지 자기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겸손하게 기쁨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누가 더 크냐 이런 논쟁을 하는 거 보면 나눠주면서 꼭 의기양양하여 와 내가 나눠준다 막 그러면서 이제 또 예수님 같이 다니면서 그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막 으쓱거리고 내가 더 큰 자인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그것이 꼭 신앙인 것 같고, 또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어떤 의기양양과 교만이 지금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이 밖으로 더 돌출되는 게 있는데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마리아 마을로 갔습니다. 사마리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간 겁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5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거 뭐예요? 죽으시려고 결심했다 이거죠. 이제는 때가 찬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제는 잡혀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52절에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먼저 앞서가서 예수님이 가실 길들을 뭐 좀 예비하고 했겠죠.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완강히 예수님을 막 거부하고 뭔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이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 줬잖아요.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야. 근데 지금까지는요 좀 상황이 달라요. 왜냐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환호성을 쳤잖아요. 왜? 귀신 내어 쫓아지고 병든 자 고쳐지고 오병이어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벤트들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난리였다고요. 근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뭐하러 이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런 이벤트들을 행사하지 않아요. 또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길을 이제 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인기를 얻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가 아닌 거예요. 진짜 오신 이유는 비난당하러 오셨고 조롱당하러 오셨고 고난당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착각하지 말라고, 지금 병을 고치고 지금 사탄을 내쫓고 지금 자연을 다스리면서 사실 영적 의미들을 지금 드러내는 것이고, 진짜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은 이런 칭찬을 받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야.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자가 돼.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당황하기도 했겠죠.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보니까 감히 니들이 누굴 부인해? 라고 하면서 거기까지는 좋죠. 우리도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런 걸 보면서 화가 날 수 있죠. 아니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이렇게 부인해? 라고 하면서 우리는 화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자마자 뭐라고 하죠?
그리 야고보와 요한이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뭘 원해요? 자기가 원하는 거지. 자신들이 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보십시오. 자기와 함께 있지 않는 자들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들이 무슨 진리를 갖고 있고 어떤 말씀 가운데 있고 그거 상관없이 내 편이 아니면 그냥 배척하죠.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은 자신을 영접하지 않고 자신의 편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금 배앓이가 꼬인 거예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기분 나쁜 거죠. 가만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를 영접하지 않아? 주님의 그 능력, 직접 오병이어를 베풀고 그랬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불이 확 떨어져서 이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 거, 이거 원하십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강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걸 원한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불로 떨어뜨려 그걸 싹 다 싸질러 버립시다 라고 한 야고보와 요한을 막 꾸짖으시고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며 또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영접하지 않고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보여준 것은 그들을 저주하고 또 우리의 그 화남으로 복수심에 찬, 그래서 그 복수를 또 내 어떤 만족을 이루기 위하여,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수할 필요가 없고 그들을 저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걷는 길과 제자들이 원하고 제자들이 기도하고 제자들이 걷고 싶은 길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또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는 그 길과 우리가 걷고 싶은 길은 또 여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과 또 내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이걸 원하시죠? 라고 하는 것과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주일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며 또 그 일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기를 원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고 방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같게 하옵소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방향과 또 그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같게 하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마음으로 오늘 그 일을 해내며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는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조롱하며 자신을 채찍으로 때리며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완악한 우리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는 큰 자가 되고 싶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칭찬을 듣고 싶고 또 나의 기득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 그런 자들을 주님의 그 능력으로 복수하고 싶고
또 때로는 그곳으로 저주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는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꾸짖으시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제자 삼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또 한편 두렵긴 하지만 또 소망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